내가 성당 안 가도 되겠다는 꼭 면죄부를 받은, 내 죄책감을 없애주는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저는 감탄을 했고, 아마 그 당시에는 되게 해방감을 느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톨릭이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창조주 하느님, 인격신 하느님, 유일신 하느님을 거부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 이야기였구나 라고 신앙적으로 정리가 됐던 거죠. 도울은 하느님은 이 세상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원래 그냥 그렇게 있었다. 그리고 또 원래 있는 대로 또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창조주 하느님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을 고백하죠? 창조주 하느님을,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모상대로 만드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진화된 거지 어떻게 하느님이 창조된 거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태초에 큰 폭발에 의해서, 즉 빅뱅을 통해서 그럼 만들어진 거는 그럼 나도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어떤 물건이, 어떤 것이 만들어질 때 그것이 질서가 안 잡히게 엉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우리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질서에 의해서 이 자연이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대폭발의 순간에 하느님께서 그 자리에 하느님이 직접 관여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처럼 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주는, 하느님은 기라고 설명하면서 모든 우주에 다 편만하게 있는 것이다. 즉 공기처럼 어디든 다 있는 것이지 어느 특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도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그만두면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난 그 인격신 하느님, 그리고 그 하느님은 한 분이신 유일신 하느님이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고 저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그 하느님을 저는 나의 하느님이라고, 나를 창조해 주셨고 나하고 함께 만나실 수 있는 인격신 하느님이고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한 분이신 유일신 하느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두 책을 통해서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책을 쓰신 분이 다 차동엽 신부님이었습니다. 제가 연구소에 입사를 하게 됐고 연구소에서 늘 신부님을 가까이 보는데, 학교 다닐 때도 제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입사해서 알고 봤더니 신부님이 비형 간염 때문에 아마 죽을 고비를 한 번 맞으셨던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매일 전국에 강의도 다니시고 왕성하게 저술 활동도 하시는데 누가 봐도 아픈 사람이라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임을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런 아픔을 안고서도 그러면 저 신부님은 왜 저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왜 저렇게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날 신부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신부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도 바오로 사도처럼 나는 살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바오로 사도가 내 삶의 멘토다. 그래서 나는 바오로 사도처럼 살고 있는 것뿐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가 밖에 나오면서 나는 신부님보다 몸도 더 건강하고 몸도 더 튼튼하고 제가 옛날에 뭐 탁구 선수도 하고 뭐 축구도 잘하고 그래서 이렇게 튼튼한 몸을 가지고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국을 다니시는 그 신부님의 열정이 나도 더 튼튼하니까 나도 그 신부님을 멘토로 생각하고 나도 그 신부님처럼 그렇게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일이 뭘까? 바로 그 일이 신부님처럼 선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앞으로 선교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결심을 하고 나도 신부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멘토를 제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혹시 여러분은 그러면 신앙의 멘토는 있습니까? 네. 여러분 신앙의 멘토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네. 똑같이 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제 신앙의 멘토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멘토가 차신부님이었다면 내 신앙의 멘토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어느 날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혼자 예수님께 기도를 했더니 내 마음속에서 3가지 단어가 들리더라고요. 그 얘기는 첫 번째, 알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배웠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줬잖아. 처음엔 저게 무슨 소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썼던 방법하고 똑같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따라왔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갔습니까? 먼저 찾아갔잖아요. 나는 내가 연구소에 온 게 내가 신부님하고 잘 알아서 백으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하느님께서 너에게 또 다른 소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미 너를 불러서 여기에 오게끔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너 알잖아. 너 인제 알았니? 내가 옛날부터 나는 널 준비했는데 왜 너는 인제부터 알았니? 라는 소리로 알잖아가 들렸습니다. 또 배웠잖아는 내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성서를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보다도 너는 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잖아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줬잖아는 내가 연구소에 들어와서 지금 최근에 전국을 다니면서 선교 강의도 하고 민들레 선교 강의도 하고 2박 3일 선교 특공대 훈련인 시그마 코스라는 것도 인천에서도 하고 청원에서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총괄 진행하고 있잖아. 너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 너 내가 그 일 하라고 부른 거잖아. 라고 이미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줬잖아 라는 뜻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이토록 나를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계획하시고, 아마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이런 자리에 쓸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일을 계기로 하느님은 아마 나에게 선교의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선교로 당신을 알리라고 아마 미리 준비하셨던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삶을 준비해 주신, 나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더 큰 일로 나를 당신의 소명을 응답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최고의 멘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멘토로, 신앙의 멘토로 생각하시고 머리로만, 흉내만 내지 마시고 직접 아마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또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멘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침 기도, 우리 아까 성서 말씀 마침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르코복음 1장 11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르코복음 1장 11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를 기다린다. 정이 들어가지고 그 동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다가 부모님 같아졌다. 아이고 우리 딸 내가 매일 묵조다 내주는 거 알지? 주님, 우리 삶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인가요? 우리 삶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인가요? 네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하느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걸 인정하니까 찔찔이도 예쁘고 똑똑이도 예쁘고 못난 애도 예쁘고 잘난 애도 예쁘고. 고성 교사님 41번 한번 다시 합시다. 그분의 얼굴이 팔자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스마일로 바뀌었어요. 내가 수술 받아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세례 받고 하느님 품에 가게 해줘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나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예비 신자 교리 받은 지 2달밖에 안 된 저 사람의 몸에서 벌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